예,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께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충만하게 부어주길 원합니다. 종이 이 강단에 서기 동안에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본문을 또 바꿔보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들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최종적으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구원의 그 감격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중앙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이 충만하기 원하고 이곳을 찾는 자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딜 다니든지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 유튜브에 정철수 치유 스토리 치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감동이 오시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 정도 크기에 정확하게는 이 정도 크기의 오렌지색 배낭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좀 크기가 다시 말해서 제법 이제 큽니다. 등산 갈 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배낭인데 혹시나 보셨다면 제발 좀 제 배낭 좀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4살 때 제 고향 충청도 홍성에서 대학교 편입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고 왔던 그 배낭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오렌지색 배낭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광주에 올 때 그 배낭 하나밖에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살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혹시나 제 삶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기 원하신다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제 이야기들을 한번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처음 광주에 왔을 때 남구 진월동에 1년에 70만 원짜리 5평에서 6평 되는 연탄 보일러에 아주 작은 자취방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교회에서나 또 어떤 분들이 자취하는 청년들을 초대할 때가 되면 제가 그 식사 모임에서 4인분에서 5인분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정말 열심히 먹자 해서 그렇게 먹고 또 몇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가 쏙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바지가 꼭 축 내려가게 되었고 뼈골이 상접한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자취방을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을까? 생활할 돈이 없었고
밥 먹을 그 쿠폰도 여유롭지 않고 학비도 참 없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또 광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정확하게는 2001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제법 안수받은 지가 오래됐죠. 어쨌든 이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는데 처음에 제가 식사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청년 때부터 나타나다 보니까 나는 신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로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그 야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그 야망을 갖고 아니나 다를까 신학교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전도사 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2천만 원짜리 2층 전세방에서 살 때였습니다.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원룸으로 집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빼서 개척을 했는데 500만 원으로 개척을 하려니까 건물 얻을 곳이 없어서 아주 학동에 조립식 건물을 얻게 되었고 차가 지나가게 되면 건물이 진동의 은사를 받아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었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을 그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 저쪽 북구에 보면 양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거리 쪽 밑에 가면 어떤 병원이 있어요. 전문 재활병원. 지하 2층에 지상 9층에 이 크기의 그 전문 재활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을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지가 없어서 임지를 제가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그 23명의 원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원장이 6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저의 소개를 하고 병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병원 사역을 하시는 병원 원목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례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병원에서 저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곳을 찾아가서 병원을 개척하다 보니까 사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잡상인 취급을 병원에서 받게 되었고 물론 예배는 다 드렸어요. 주일 예배도 드렸고 수요 예배도 드렸고 신방도 조금 했지만 완전히 잡상인 취급을 당했으며 메르스가 터졌을 때는 자동문이 이 병실마다 다 이렇게 생겨나는데 출입증을 안 줘가지고 그 병원 관계자들이나 보호자가 증을 가지고 그 카드에 대면 문이 열려요. 그러면 가만히 옆에 서 있다가 그때 들어가서 신방도 하고 복음도 나누고 또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병원을 들어갔을 때 1년이나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다른 임지를 찾아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14년을 거기서 머물게 되었고요. 생활비가 없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목사가 도시락 배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머리에 모자를 누르고 그리고 왼손에는 이 보자기를 하나 들고 아침 한 8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한 달에 제가 버는 돈이 70만 원이었고요. 그것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오후 시간이 되면 학원 차량을 운전했는데 거기서 제가 버는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100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은 그 돈으로 생활을 하려니까 당시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이 식구가 생활하기 수가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집사람은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했을 때였는데 그 당시 월급이 한 7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합쳐봤자 2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는 그 돈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잘못 보신 거예요. 사람이 뭐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싫어해요. 나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하나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저는요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이런 시련의 이 세월을 이렇게 참고 인내하기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곤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이제 화물차를 몰게 됐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으시잖아요.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차량을 보면 운전기사가 한 명 있고 두 명이 통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수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일했던 그 사업장은 민간업체였어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또는 시청에서 민간업체에게 이렇게 일을 줬다 보니까 월급이 170만 원이 전부였고 보너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였는데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일하는 거예요. 원래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새벽부터 일했잖아요. 저는 아침부터 오후에 일하다 보니까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일하다가 몇 번 쓰러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 나도 더 멋진 목회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을 하는데 그 세월이 14년을 그렇게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지금의 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무릎에 질병이 생겨서 무릎에 물이 차는 그 질병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어요. 뛸 수도 없었고 그 당시 모든 차들은 특별히 화물차는 수동이었습니다. 기어를 변속하려면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변속해야 되는데 밟을 때마다 통증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 질병을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나는 믿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질병을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이 통증,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님, 말씀대로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은 그 화물차 핸들을 잡았어요. 여러분 화물차 운전해 보셨어요? 이 화물차 이 운전대가요 소뚜껑만 해요. 제가 체구가 작잖아요. 근데 운전대가 이만하는데 그거를 잡고서 이제 운전을 하고 왼손으로는 아픈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나는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 어느 순간 갑자기 통증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이 가난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가 없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가난, 질병, 나는 이것을 사랑하는 딸들에게 결코 유산으로 넘겨줄 수 없어. 그리고서 그때 저희가 버는 수입의 60%를 저금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였는데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악착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 모습을 보았으면 정말 가관이었을 겁니다. 빛바랜 양복, 그리고 다 떨어진 구두,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구두가 밑굽이 다 닳아서 양말이 척척해졌고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의 사정이 조금씩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층 단독주택에서 살던 집에서 개척한다고 원룸으로 옮겼고 그 이후에 보증금이 없는 월 25만 원짜리 그 2층 단독주택에 살다가 여러분 보증금이 없는 단독주택에 한번 사셔보셨어요? 처음에 나 거기 들어갈 때요. 야, 보증금이 없어. 야, 엄청 싼데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구나. 여름 되면요. 햇빛이 바로 오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때 둘째 아이가 신생아였어요.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온몸에 땀기 때문에 울고 그래서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가 제가 안고서 새벽 12시나 1시까지 그렇게 아이를 품고 다녔습니다. 집안보다 바깥에가 더 시원해요. 그러면 아이가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품고서 집으로 들어가서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너무나 추워가지고요.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은 없어서 보일러 틀 수가 없고 그래서 안방만 보일러를 켜놓고 네 식구가 거기서 사는데 신생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문 닫고 정말 공기가 통하지 않게 지내다 보니까 집안에 곰팡이가 매일같이 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그 곰팡이가 핀 그 벽지를 뜯어내고 새롭게 벽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나는 이 가난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 나는 저 아이들에게 좋은 집과 행복한 삶을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처절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일을 힘들게 했던지 일주일 동안 일하고 목회하고 강단에 서면요. 여기는 좀 없는데 이게 조그만 강단 있잖아요. 거기서 서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단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병원 사역을 약 7년 했을 때 언젠가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의 정철수 치유스토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그 2층 집에서 돈을 모아서 40년 된 아파트로 드디어 옮기게 되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집이 40년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낡았어요. 곧 쓰러질 것 같은 아파트인데 그곳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행복한지, 왜 행복했냐면 제 큰딸에게 방을 하나 남겨줄 수 있다는 게 아빠로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보일러를 트이지 않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씻어야 되니까 어떻게 씻었냐면은 큰 뭐라고 할까요?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물을 데핀 후에 그것으로 우리 네 식구가 씻고서 그렇게 출근도 하고 또 막내는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몇 년간 고생을 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 인근의 한 인구 6만 되는 어떤 도시에 가서 드디어 새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34평의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 같기도 하고 하얀 것을 보니까 처음 본단 말이에요. What's this?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What's this? 저는 만나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됐어요. What's this? 이게 뭘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집이었어요. 제일 앞동에, 그리고 남양에 그 멋진 새 아파트에 사는데 두 딸에게 방 하나씩을 주는데 아빠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 자신과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그것, 하나님, 내가 가난 만큼은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얼마 전에 제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 4층까지 이렇게 차를 댈 수가 있는데 굉장히 럭셔리해요. 얼마나 정말 멋진지, 공동 현관문을 딱 버튼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딱 도착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거 타고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 제 집이 쫙 한참을 들어가야 이제 저희 집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인데도 꼭 아파트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집이 되어져 있어요. 그 집을 들어가면 반짝반짝 그 보석처럼 빛나는 그 LED 불이 저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대리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또 위에 천장은 타일이라고 있더라고요. 저 그거 처음 봤어요. 근데 타일을 천장에다 붙여놨는데 와,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그리고 그 거실 쪽에 있는 수전을 가보면 이게 손을 터치하면 물이 나오고 터치하면 물이 꺼지는 거예요. 신기하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말했죠. What's this? 몇 번이나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탈 때는 보면 버튼을 안 눌러도 돼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서면 손을 이렇게 가까이만 대도 센서가 인식해서 문이 열려요. 그때 제가 또 외쳤죠. What's this?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오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 가난한 병원 원목으로 있으면서 14년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미칠 것 같아요. 나는 한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왜 이렇게 저는 못났을까요? 왜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줄 수도 없고 좋은 옷을 입히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입다 버린 그 옷들을 주워다가 우리 딸들에게 입혀야 될까요? 왜 나는 속옷 살 돈이 없어서 다 떨어진 그 속옷을 입고 다니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요? 그렇게 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증거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거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 제가 살면서 24살 때 그 오렌지 색깔 배낭을 메고 왔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언젠가 그것을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멋진 아파트에 살면서 그 오렌지색 별 볼 일 없는 배낭이 왜 그렇게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저희 집 거실 옆에 쫙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노예였어요. 참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 되었고요.
남녀노소 노약자까지 하게 되면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거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40일이 40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백만 명에 되는 그 사람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2지파에서 사람 한 명씩을 선택해서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이 발로 밟고 있는 그 밑에 돌들을 어깨에 매다가 너희들이 숙소로 있는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워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라고 아마도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고 잘 살게 되면 과거를 잊게 됩니다. 항상 배부르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 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념비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었지. 맞아.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 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밤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지. 맞아.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맞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감사를,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쳤겠습니까? 그때 숙소에 돌아와서 그 비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수많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싸움과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 기념비를 보면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 믿음을 후손에게 전수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요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엄마 아빠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믿어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그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을 자손들에게 기념하고 나누어주고 또 말해줌을 통해서 이것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극복했던 그분들이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다 보니 자녀들이 항상 우리는 돈이 많고 항상 이렇게 잘 나가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마태라고 하는 이름,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게 되면 여에스더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업가이면서 의사인 여에스더 시, 여러분 아세요? 이름이 여에스더 시예요. 그런데 이분이 점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TV를 보게 되면 점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당한테 점을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몇 월 며칠 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다시 말해 어떠한 그런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방송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여에스더 씨가 말입니다. 이름은 요셉이고 이름은 마태고 이름은 요한이고 이름은 에스더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수되어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 세상 것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을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전수해주세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람을 선택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제사장이 발로 선 그곳에 그 돌을 매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 말씀 외에 또 그것을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9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 믿음을 전수해 주라고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 화장지 하나 먼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단강에 그 제사장이 굳게 서 있는 그 자리, 거기에 들어가서 돌 12개를 세우는 그 작업을 합니다. 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요단강가, 물이 충만하면 사라지는 그 요단강가에다가 왜 기념비를 세워두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광야 40년을 함께 하시고, 또 홍해를 걷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깊이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그 자리, 물이 범람하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좋아요. 나하고 하나님만이 알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그때 내가 처절하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단강 그 제사장이 발로 섰던 그 자리에 돌 12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념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념비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나하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거 말입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꼭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두 사람만은 그 자리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것을 간직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여유롭고 성공하게 되면 내가 가장
배고팠고 힘들었던 그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이 멋진 집에 살면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배고팠던 그 시절, 너무나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충청도 홍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때 저는 혼자였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버렸다고 저 생각했어요. 저는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요. 세계에서 아주 커다란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기념비를 세워두는 것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기념비를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분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만 때리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말 주변도 좋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족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 생활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의 때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이 종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